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 교회 귀한 재직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고민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와 또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기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죠. 보이는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제도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신령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제도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역적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의 선포, 성례 집행, 직분, 권징과 같은 외적인 질서와 체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를 회심하게 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제도가 없이는 이 유기체가 보존되지 못하겠죠. 또 유기체가 없이 제도만 있다면 교회는 생명 없는 기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제도를 통해서 내적인 생명력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도는 결코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유기체를 살리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권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에 갔을 때 주일에 비슷한 규모의 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오전에 방문했던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에 속한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제세례파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필리핀 교회들과 달리 굉장히 참 건전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전이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개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생동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참 교회가 이렇게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분이 있어서 방문한 것인데, 야, 나중에 필리핀 올 때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잔뜩 기대를 하고 개혁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개혁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개혁주의에 충실한 예전이 있고 또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너무 참 이렇게 침울하고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예배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했고, 우리 고목사님 오면서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설교보다 더 길었어요. 목사님 설교보다. 물론 긴 게 문제가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도 오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 교회는 좀 예전이 좀 부족하고 뭐 말씀의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 밝고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개혁주의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정치가 있는 그런 교회는 너무 생명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그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자, 그런데 하인리 블링거가 쓴 교회론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어요. 이 참교회의 외적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면 이거는 불신자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자에게만 속한 그런 참된 교회의 내적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교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표지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성례, 권징이라는 외적 표징이 왜 필요합니까? 이걸 외적 표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 수단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의 회심과 성화가 일어나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제도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인 표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표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재직들의 사역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재직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이해하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제도적인 틀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되느냐를 권면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조직에서는 성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툼과 허영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에 그 다툼과 허영을 조장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성과보다 과정이고 관계예요. 이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에 신실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더디게 가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함께 돌볼 때 그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재직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겸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어떤 특정한 삶의 정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떠나가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장차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임하시는 소위 다락방 강화 중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가 된 비상 직원들이었으며 동시에 초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의 재직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자, 왜 겸손과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자, 이날 저녁까지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막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세상의 리더십과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의 리더십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렇게 마음을 높이고 누가 높으냐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던 그들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만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향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 표지로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이 단순히 개인적인 권면을 넘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믿는 자들의 무리를 다스릴 사도적 직무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공식적인 위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섬길 재직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로. 만일 제자들이 지금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없어요. 12사도의 공동 지도력이에요.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높으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텐데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자들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사역을 계승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목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직분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목사가 무슨 직분이고 장로가 무슨 직분이고 집사가 무슨 직분인지 알만큼 알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어떤 역할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재직들의 직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재직들이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길 때 주님의 가르치심과 치리, 돌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직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재직이 되라. 자, 이제 성경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그 재직의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 모세와 동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용사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와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놀라운 동역의 모델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동역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만화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싸움만으로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만으로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 되게 만드십니까? 꼭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도와야만, 팀워크를 이루어야만 되게 만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이루는 사역 원치 않으십니다. 혹은 서로 경쟁하면서 막 성과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반영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고 정치를 주신 목적이에요. 장로교 정치는 정말 이상적인 정치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독 정치는 한 사람이 명령하면 됩니다. 회중 정치는 민주적으로 그냥
모든 성도의 뜻을 합해가지고 다수결로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장로교 정치는 직분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회의체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고 경건과 인격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 장로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지만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한 명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정치는 자기를 낮추고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정치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만이 실현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정치를 명하신 것입니까? 교회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과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같이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스트보다 원마인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요. 자, 이 두 번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은거하고 있을 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 곧 사울의 통치 아래서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 약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위대한 용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한 3번 읽었어요. 청소년기에 청년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참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한 성읍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런 위대한 용사들로 막 이렇게 성장해 가고 함께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무엘하 끝부분에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야, 그거 보면 가슴이 막 벅차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동적인지. 자, 본문은 바로 그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 일화를 전해줍니다.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도피 생활이 길어지자 다윗의 심령은 지쳐 있었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 말을 뭐 크게 말했겠어요? 그냥 탄식하던 그냥 이렇게 뱉었겠죠. 근데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격려해 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물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없는 거예요. 왜죠? 사울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대의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그냥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만큼 그런 관계는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고 마침내 다윗이 온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기름 붓지 않으시고 연합된 관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미친 짓이잖아요.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도 두려워가지고 탈영자가 막 속출하고 있던데, 근데 단 2명이서 그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무기 든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야,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냥 목숨을 같이 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기투합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정말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문맥상 이 권징과 치리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 사위가 분립 개척을 했어요. 합동측 개혁교회. 합동측 개혁교회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가 좀 달라요. 뭐 이렇게 엄밀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개혁주의적으로 전하지만 예배나 정치나 이거는 뭐 비슷해요. 복음주의 교회나. 그래도 뭐 개혁교회라고 하죠. 그 합동측 개혁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에서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분립 개척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공언한 대로 그래 분립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 말이 항상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적을 때는 진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 공동체성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200명, 300명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의 그 본질적 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숫자가 적은 것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뭐 가족처럼 늘 함께 할 수 있고 늘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약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룬 사역의 열매는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와 협력자, 후원자들과 함께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동역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죠. 뭐 디모데도 있고, 뭐 누가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부는 본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죠. 무슨 일 했죠?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업이 같으니까 그 장막 공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을 그 장막 만드는 데서 만난 이후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마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과 꿈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부부가
함께 동역하며 섬겼겠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이 부부가 생업을 다 정리하고 에베소로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로마서를 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죠. 에베소 3년간이나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을 누가 이어맡냐면 디모데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디모데 후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또 어디 갔지? 로마에 갔다가 그다음 또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탁월한 설교자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칠 정도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그들의 집은 가는 곳마다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볼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제 이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예배당이 된 거예요. 교인들의 모임 장소가 된 거예요. 이들은 신약 성경 4권에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4권에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깊이 참여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다 그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자다 그랬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지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룬 사역의 열매는 결코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으로 연합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룬 결과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재직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재직들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목사는 100% 헌신해야 되고 성도들은 한 50%만 헌신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100% 헌신해야 돼요.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모든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만의 꿈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꿈입니다. 개혁교회를 찾아 나온 성도들은
자, 특별히 개혁교회를 찾아나온 성도들은요, 다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교제해 보면 목사보다도 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참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목사가 있는 거다.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 공동의 목표인 거예요. 위대한 꿈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갈수록 교회가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어요.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목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만 있으면 됩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함께 지내면서 병든 바울을 돌보았던, 나에게 누가만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했던 그런 누가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가이오와 같은, 또 바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불렀던 베베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사에게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친밀감을 추구하고 서로 기대하고, 그래서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 입고 삐지고 뭐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정말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거는 정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관계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막 상처받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막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그냥 내 편 만들고, 자, 이런 거는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좀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도 어떤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어떤 대의가 있어요. 대의.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어 할 만한 어떤 대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대의를 제시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읽어보든지 뭐 어떤 역사에 어떤 큰 위대한 일들이 있었다 하면 반드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의 도원결의가 바로 그런 거죠. 한실의 부흥이라는 대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의를 가진 이제 유비가 있죠. 거기에 유비라는 그 개인에게 무슨 개인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고 그 대의를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서로 결의를 하죠. 의형제를 맺죠. 그 소수가 그렇게 이 대의를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이 독립지사들도요. 이 독립지사들도 야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대의가 분명하죠. 목숨 바칠만 하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의가 연합을 낳아요. 연합이 헌신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요 다 이 세상 역사지만 하나의 일반은혜 비슷한 거예요. 일반은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질서에 속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대의를 중심으로 그렇게 연합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연합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제도나 숫자에 있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직은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나오는 거죠. 자, 목사가 야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큰 교회 만들어 가지고 좀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뭐 100%는 아니라도 한 50%가 이런 거에 섞여 있어.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또 재직회가 우리 재직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들의 모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재직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동역자들처럼, 다윗의 용사들처럼,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그런 재직의 모습을 먼저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교회 재직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한 한 가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재직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